이사야서는 전체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이고 2부는 36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3부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입니다. 1부는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또 열방을 심판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부는 3대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도하면서 그 병을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신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그런 일들이 2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1부와 2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로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39권 구약 성경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제3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전체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민을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3부에 해당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또다시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49장부터 어제 살펴본 5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58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앙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된 그런 미래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58장의 말씀은 이제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각성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불의를 제거하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형식적인 그 신앙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신앙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방금 읽은 2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본색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살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도 향락을 즐기고 무리하게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주의는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식과 같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의식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종교적이며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책망의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런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부패한 속사람을 형식이라는 그런 옷으로 감춰놓고 덮어버리고 그들은 마치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인 저부터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한국 교회가 참 많은 그런 오류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신앙은 이웃에 대한 자비를 실천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며 너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바로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웃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난 주일날 살펴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한 율법사는 이 형식적으로 행하는 그 종교의식의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부족했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해온 말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아주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강도 맞는 자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두셨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두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정성을 쏟으면서 자비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10계명을 두 군데로 언급해 놓았습니다. 한 곳은 출애굽기 20장이고 또 한 곳은 신명기 5장입니다. 제4계명에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제7일에 하나님이 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즐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6일에 지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또 다른 말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이집트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 날을 바로 쉬는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안식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제7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7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예배하러 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삶의 스타일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제7일날 주일날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일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주일 예배 시간이 아까워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방금 읽은 13절의 표현과 같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인 바로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